같이 묵상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과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나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의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주변에서 시종하는 사람들 다 물러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애굽 전역에 정말 7년간의 풍년이 쓴 다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은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형들이 정말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죠. 은잔을 숨기기 위해서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유다가 뭐라냐면 아니다,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뭐란 거예요?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울었을까요? 정말 그동안 보고 싶었던 그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정말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진심으로 자신의 동생으로 아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한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슬픔과 죄의 기쁨들을 모든 것을 토로해 낸 거겠죠. 거기서 밝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 그렇겠죠. 갑자기 죽은 줄 알아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자기가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얘기하냐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내가 요셉입니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설명을 붙여요. 당신들이 애굽의 나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서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겠죠. 형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뭐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건 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동생이 총리가 됐다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판 자가 뭐예요?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인이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이, 어떤 사람은 무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은 건 누구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요셉의 고백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해요. 십자가의 모형.
형들은 정말 동생을 팔았습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죄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을 정말 더 악독한 거죠. 가족에 대한 범죄. 가족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뭐예요? 판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수단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모형.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것은 하나의 아까 얘기했던 저 신앙의 고백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엄청 많은 고생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고 그 순간 자기와의 관계가 끊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고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관점.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져요.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 이런 것들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아픔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 어떤 경우에 트라우마가 상처가 돼서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더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트라우마, 외상 후에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상 후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상 후에 더 큰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외상 후에 이런 상처를 입은 다음에 극심한 트라우마에 더 큰 고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트라우마를 더 성장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느냐, 이걸 조사를 해봤대. 근데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정말 트라우마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고난을, 자기가 겪은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겪죠. 아픔을 겪죠. 실수를 경험하죠. 상처들을 잊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살아남았던 정신의학과 빅터 프랭크는 자신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단 한 가지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엄청난 고난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인간성을 멸살시키는 곳이잖아요. 그건데 그곳에서 정말 그런 악독한 환경이 자신에게 뺏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이 고통에 어떻게 내가 대할 거냐, 이 선택만은 뺏을 수 없었고 정말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순간
정말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예요.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근데 요셉은 그 상처 아픔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아픔들을 하는데 늘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정말 내게 이런 힘든 일들이 있지만 정말 이 힘든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 이룰 거야.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시기 위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용서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기억한 사람이 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인생의 관점,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긴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거든.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루어낼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요셉이 정말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또 현재의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셨사오니 정말 현재의 고난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관점으로 오늘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 창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내 맘 바꾸사